나는 성령이 좋아 나는 성령이 나는 성령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성령이 좋아 나는 성령이 좋아 나는 성령이 좋아 참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모님이 좋아 나는 성모님이 좋아 나는 성모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모님이 좋아 나는 성모님이 좋아 나는 성모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어리석님이 좋아 나는 지다님이 나는 지다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지다님이 좋아 나는 지다님이 좋아 나는 지다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어린이미 좋아 나는 원사님이 좋아 나는 원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원사님이 좋아 나는 원사님이 좋아 나는 원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참 좋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이루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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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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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것에 대원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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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합시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성령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성령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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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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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성령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성령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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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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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능력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능력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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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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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권능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권능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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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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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은사를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은사를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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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사를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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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사를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별것이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별것이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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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별것이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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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별것이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축복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축복을 받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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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축복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권능을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받았니 나는 권능을 받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영광과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지금까지 없대서 성질이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이원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 충만하셔서 성질이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원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 충만하소서 성실히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원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 충만하소서 성실히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또다시 주께서 허락하신 선진을 기고랑 안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셔서 성실히 여기 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가버나움에서 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부지저 가랐을 때 잠잠하고 그 아이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예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버거리가 마르고 기모티가 예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순간순간 시간 받고 아무로부터 함께하지 모든 걸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귀신이 그러면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이 악한 것들을 사명제가 모이면 마귀 사탄 귀신이 사명제가 모이면 못할 짓은 다 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대전까지 가다 보면 귀곡이 있고 마곡이 있고 사곡이 있고 계룡산 줄기 아니에요. 그러죠? 대전 소시동들 보면.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면 귀곡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마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귀 사탄 귀신이 득식을 하는 것이고 있습니까? 중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자 그것도 중이죠. 여자 중을 갖고 뭐라고 그래요? 네? 비구니? 그도 그는 하나 남자가 없는 존재들이요.
그 다음에 머리 빡빡 깎았지. 남자가 없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머리 만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자들. 안 그런가요? 안 좋을 때 빼놓고 만지고 싫어. 그러니까 남자가 없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머리 빡빡 깎아버리니까 남자가 없지. 그리고 중들도 머리 빡빡 깎았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자는 남자가 없는 거고 남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요. 귀신이 족속들이요.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존칭도 붙여줄 필요가 없어. 깎아주면 그러면 되지. 우리 사람들께서는 우리가 머리 제대로 기르고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좀 뭐 하고 머리 빡빡빡빡 다 깎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도 아무도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보니까 뭐 대모하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 보니까 머리 남자하고 있다고 빡빡 깎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걔 왜 머리를 빡빡 깎아? 우리 머리 빡빡 깎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여자도 머리 빡빡 깎으면 안 되고 남자도 머리 빡빡 깎으면 안 돼요. 아무 머리 전이 절대 깎지 말아요. 영광에 불러, 영광에 불러, 영광에 불러, 영광에 불러, 영광에 불러, 영광에 불러. 귀신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 존재들이 그 활동이 아주 못됐다고요. 이북에 어떤 사람이 재판하고서 3일과 4일 만에 기관단적으로 쏴 죽여버렸대. 그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귀신의 역사죠. 여기 공산당들이 귀신들이요. 적고 있어요. 힌두교도 귀신들이요. 무슬림도 귀신들이요. 일본도 귀신이 덮어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는 일선에서 부딪히는 건 귀신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사탄을 날지라고. 우리도 귀신을 불러 갈치, 사탄을 불러 갈치, 마귀는 들어 도망갈치. 그러면 다 도망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서는 예수 설명하니 나가야 그랬어요. 나서 예수가 설명합니다. 아니 예수가 설명하는 거라면 나가 그러면 돼요. 더 크게 저는 예수가 설명합니다. 설명하신 예수가 설명합니다. 설명하신 예수가 설명합니다. 다 도망가잖아요. 옷단 들고 도망가는군요. 옷단 들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선에서 부딪히는 것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귀신하고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는 분들께서는 그것들은 인정해주고 좋아할 거 안 하고 무조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내쫓아요. 그 귀신들은 인격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더러워서 간다 그래요. 빨리 기어나가라 그러지요. 간단하게 붙잡을 거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죠. 예수님은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네, 귀신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 들은 사람. 그 사람 꼭 귀신 들은 사람. 귀신 얘기만 하고 꼭 귀신 들은 사람. 가만히 내 기분이 어떨까 봐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귀신 들었으니까 빨리 내쫓아야 돼. 귀신 얘기만 한다고. 귀신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내쫓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기뻐요. 즐겁고 모든 게 소망적이고. 그러나 귀신 들으면 그냥 우울증처럼 그 귀신이거든요. 첫째 기쁨이 없어져.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져.
그리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 그러다 귀신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런 것들은 인정되지도 않아 쫓아야 돼. 귀신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매일 귀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귀신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합심해서 쫓아주세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귀신 조사 정체를 밝히면 그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서는 귀신 쫓는데 이 찬양하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그 사역을 해요. 쳐다보면서요. 사람은 쓰러지 넘어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쳐다보니까 어디 갔다 맨 그런 얘기가 그냥 지금은 여기서 본인도 모르게 경우에 따른 귀신을 쫓아요. 이 답답하다는 것이 그냥 확 터지고 나가고 가슴이 시원하고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면 귀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저 귀신이 왜 들어왔나?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기도를 쉬고도 죄고 믿음 없이 하는 것도 죄고 모든 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귀신이나 누구 자리 잡고서는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죠. 회개 안 하면 절대 안 나가요.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되면 귀신은 나가요. 나가다 금방 들어오더라. 회개가 끝나면 귀신이 들어와서 잡고 있을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하고 하면서 이젠 다 질렸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에 들어가면 그건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가고 난 후에는 비고 소리지고 소리들는 거라고 거기다 이거 불 집어넣으면 그냥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는 거죠. 귀신은 어떤 존재가 더러운 것들이요. 저주한 것들이요. 배들벌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게 거성경에서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에서 이상할 것도 없고 어떻게 생겼냐 귀신에서 생겼고 귀신이 귀신같이 생긴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너 귀신같이 생겼다. 뿔난 것도 아니고 귀신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귀신은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 눈을 이거는 잘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밝혀지면 다 귀신도 봐요. 유괴의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한다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옷감 대처롭고 제방스럽고 굽박고 저러는 거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차려놓고 또 거기서 예배도 하는 사람들 차려놓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음식을 만들어가고 자기 가족들 오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고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어떻게 한 사람을 어차피 가는 거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살다가 가자. 그렇게 현도를 하면 되지. 그 제삿날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날은 수도 예배를 해요. 뭐 차려놓고 좀 마시고 그냥 진짜 예배를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가 받드는 거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살아계실 때에서 얘기나 하고 그러고서 그 가르쳐주 자녀들에게 이분은 어떤 분이 어떤가 알려주는 것 같으면 참 좋아요. 설명해주고 그분들이 잘했으면 더 따라갈 것도 해야 되겠고 잘못했으면 그 고쳐가야 되겠고 하다 못했으면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때문에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고. 네.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는 다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도망갈 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 역사,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예수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대신 또 하나는 마귀나 사탄의 귀신의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제재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다고요.
그거 옷 들었다고 온다고 해서 무서워 또 무 떨지 마세요. 우리 밥이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은 우리 발 밑에 놓는 것들이지 내 머리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 올라오면 아프고 문제가 생겨요. 귀신은 단독으로도 그 집단으로 돌아다니면서 장난치는 게 많아요. 믿습니까? 병의 원인도 거의가 다 귀신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귀신을 쫓아내 병 고치죠.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순서가 귀신을 고병 고치죠. 병 고치고 귀신 주는 게 아니고 귀신을 고병 고치는 그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귀신을 병 고치는. 그리고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찬송만 좀 잘 해주시면 그냥 나요. 그 웃음만 터지면 다 끝나. 내 적시라도 웃음이 터지면 다 끝나. 웃음이 터지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야. 어느 신학자가요, 저보고 이상하네. 웃으라면 웃고, 울으라면 운다고. 웃는 집회도 웃는 집회도 하거든요. 회개라 그랬다고 했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 거의 다. 근데 회개를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38장, 337장, 388장, 그리고 405장, 그 다음에 세 개의 못, 그 찬송을 쭉 해가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메시지가 같이 갈 때 100%예요. 찬송은 찬송대로,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려면 여기서 가고자 하는 그 코스를 다 가요. 일주일 코스로 보편적으로 그동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가는 걸 여기서 찬송을 열심히 하면 다 비슷한 찬송이 가지만 다 곳이 다르고, 그리고 그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만 주시면 돼. 맨 그릇 찬송만 한다고. 찬송은 맨 그릇 찬송은 어때? 누가 그래요? 30년 동안 그걸 찬송을 이렇게 하면 지겹지기도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정구 씨는 두만강 하나 일평생에 먹고 살았다. 저거 내가 여기서 찬송을 50곡, 100곡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찬송 안 하려고 하냐. 찬송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따라서 그 느끼고 다뤄가는 게 달라요. 그게 찬송이요. 성령이고 같은 성경을 봐도 볼 때마다 각각 다른 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은 찬송을 한평생 하면 누가 뭐래? 우리는 찬양할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자매들이나 지금 젊은 사람들 와서 자기 찬양 사역을 오고 싶대. 왜 오고 싶으냐? 좋아서 하는데. 그래서 그거 치워라 그러지. 자기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진짜지만 자기 좋아서 하는 건 거기서 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맨날 찬양해 버릴 거야. 노래방에도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피를 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구원해 주고 하늘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용광만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용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용광만 받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받으시거든요. 이거는 용광만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를 누리는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제가 들려다니며 착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에 눌리는 모든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능력으로 통해서 병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병자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근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막 따져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가 나가냐? 나도 몰라. 믿고 하는 것 뿐이지 몰라 나도. 성경에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 사람이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귀신도 믿음으로 하면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귀신 나가리라.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하는 거지 뭐 왜 나가냐, 뭐가 나가냐, 뜯거느냐, 굽거느냐, 차지차냐, 뭐 별의별 거 다 따지고 물어. 난 모르다고. 가서 혼자 다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되지 뭘 물어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래서 귀신같이 생겼다고. 그게 제일 편해요. 귀신같이 생겼다고. 귀신이 귀신같이 생겼으면 뭐 같이 생겼어요? 그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 논쟁이나 그런 데 걸려들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신학자들 하는 사람들 하다 보면 세월이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거 없고요. 우리 그런 시간이 들여서 기도하고 끝내자고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해갖고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했고 성경에 있는 게 귀신이니까 귀신이지. 성경에 예수께서 귀신이 뭐라고 정의했나요? 내게 그런 정의를 뭐라고 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 존재 인정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쫓아내? 우리 믿는 사람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내면 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죄사함 신유도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피를 항상 기억하고 살면 돼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덮었음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마귀나 사탄이 오다 말고 귀신 오다 말고 오고만 나살려라고 다 도망가요. 그 피 흔적이 없으면 옳다 확 떨어져요. 충격을 받을 때 불평불만할 적에 기분 나빠서 막 할 적에 혈기로 계속 근데 그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라고요. 이거 화내지 말아요. 누구나한테 지혜 안 줄 수 있느냐 하더니 화내지 말라니까 아멘 사람 둘밖에 없어. 가끔 화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지난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리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에 어떻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 채찍 맞고 몸짓고 피 흘리시고 너희 발가락까지 패시고 피투성이까지 되면서까지 우리 건강을 하도록 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병든 사람 가서 신방 가갖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 뜻이 뭐 어디 있어요? 병 고쳐주면 하나님 뜻이지.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고 병되게 하나님 뜻이라면 예수님이 채찍을 왜 맞고 왜 피를 흘리고 등에 베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게 뜻이요. 하나님 뜻이고 뭐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병 나께서 귀신을 쫓고 병 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하나가 되는 날 스파크가 일어나요. 금방 그 자리에서 나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안 오셨으니까. 자기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석사가 없어요. 아무리 일러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되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얘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유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시매 귀신의 소리를 이르며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많은 사람이 붙어들이 죽었다 하나 그건 귀신 나가면은 죽은 것 같이 돼요. 확 몸에 힘이 다 빠져요. 빠지고 꼼짝도 못해. 꼭 죽은 것 같아. 근데 잡아일으키는 거죠. 귀신 나오고 나서 잡아일으켜요. 그럼 일어나요. 속에 잡아일으켰어. 오른손을 잡아일으켰다고. 안진맥이.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안진맥 같은 경우는 다리나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서 뛰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르겠어는 그래서 귀신 나오면 죽은 것 같이 팍 빠져요. 처음에 그런 거 보면 놀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다가 그런 걸 알았어요. 아, 이거 죽었으면 살아. 처음엔 놀래요. 근데 현상이 귀신 나갈 때에 나고 나서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매겨 아무것도 없이 축 쳐지고.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러고서 조금 있다 보면 일어나면서 몸이 가볍고 기쁘고 좋죠. 병도 없고. 저 건너 그 보이는 산 너머에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여기 왔었어요. 주차비에. 귀신을 쫓다 보니까 자기 시동생이래. 형수한테 들어왔대. 어디서 죽었냐? 그러니까 월남전생에 죽었대. 그러면서 자기가 거의 살았을 적에 그 형수가 자기를 너무너무 잘해줬었대. 그래서 들어왔대. 그래서 너희 형수가 아니고 너는 귀신이지 무슨 뭐가 되냐고. 그래서 꾸짖고선 쫓는데 갈 데가 없대. 그래서 보독포라는 거에 보독사가 있습니다. 저리. 그래서 보독사에 가면 너 놀려주고 먹여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귀신은 우리가 보독사는 이제 말라서 그런 거 없대. 그래서 네 멋대로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무당한테 가라면 좋아하고 보편적으로 절로 가라면 좋아해요. 네, 어떤 것들은 거기도 쉬고 저기도 쉬고 그러면 떠돌이 귀신이 되는 거지. 떠돌이 귀신이 많아요. 그것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김일성한테 그냥 오지려 가라 그러거든. 쫓았는데 요즘 누구한테 쫓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 김정은한테 가라고 쫓아야 돼. 근데 김일성이가 이 뒤에 혹이 있었잖아요. 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억해요? 네. 그게 점점 커나더라고. 귀신이 자꾸 들어가니까 커나는 거지. 근데 우리 대통령이 장로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로 얼마 안 남겨놓고 죽여버린 거야. 만났어야 되는 건데. 만났으면 그때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었는지 몰라요. 이부에서 이제부터는 못한다. 그래갖고 한국에 왔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이가 만나고 때문에. 근데 그 대통령 장로님이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끝냈잖아요. 그때 만나갖고 귀신이 항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공산당도 귀신 아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큼만 어느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쓰면 저 남북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하시자고요. 우리가 통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돼야 돼. 그래야만 외국으로부터 그냥 큰소리 뻑뻑 한번 치고 대한민국이 괜찮아질 텐데 그 통일이 안 돼갖고 지금 일본한테도 애들 말마다 쫑고 먹고 그러잖아요. 발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일본이 큰 소리 못 쳐요. 지금 이 갈로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 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질병이 나니 그새 큰 기쁨이 있더라고. 빌립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사고의 원인도 귀신이에요. 그 프로 기사들이 택시 하는 분들이요. 근데 어떤 때 그냥 어떤 곳에 가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것이죠. 거기 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왜 사고가 났는지 몰라. 택시를 한번 탔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 그냥 열심히 했는데 졸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잤대요. 잤는데 경찰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오니까 사람은 치고서 또 뺑소니 했다고. 그건 자기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귀신은 또 완전히 정신을 뺏긴 거예요. 완전히 뺏긴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지. 뺏기고 나서 그러고서는 그냥 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뺑소니가 돼갖고 2년 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고생, 그게 무슨 고생이냐. 양심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뺏긴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귀신이 그 전에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잡아다가 어디다 수용소에다 이렇게 보호소에다 어디 그 교육시험대 기관에 보내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길바닥에서 낮에 옷 벗고 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옷을 벗느냐.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벗어라. 그럼 하나 벗어. 또 벗어라. 그럼 또 하나 벗어. 벗어라. 싹 벗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 벗어서 뛰는 거예요. 그걸 옷 벗느냐고 물어봤더니 벗어라 벗어라. 그한테 완전히 뺏긴 거지. 그래서 옷 벗고 뛰는 거예요. 금발지 원정식하고 그 옷 벗고 뛰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장난이에요. 물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앞으로서는 그냥 물만 보면 들어가. 여기서 그전에 한번 물에서 빠져있는 귀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왔는데 여기서 튀어나가고 막 물을 뛰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려고 정신없었네. 막 뛰어가는 물로. 들어가서 빠지면 죽지. 그러니까 물 귀신이 붙으면 그런 거예요. 몸 매다는 귀신이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 마이크 주라고 예배 중에도 목을 매요. 예배 중에도 이 마이크를 아주 목을 맵니다. 이게 목 매달리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목 매달리는 귀신은 농약 먹고 죽는 귀신은 그냥 농약만 먹어 퍼먹어.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요. 우울증 걸리면은 웃질 못하잖아요. 귀신을 웃질 못해요. 귀신 들은 사람 절대 못 웃어요. 중들 웃는 거 봤습니까? 중들 절대 못 웃어요. 목탁 이기면서 웃어? 못 웃어요. 우리 예배하면서도 웃고 그것이 즐겁게 하지만 그들은 목탁 이기면서 하고 신경이 나서 두개 편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귀신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 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기쁨이 오기 시작하면 모든 병 다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고의 원인이 귀신이다. 근데 어떤 자매가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그 도둑질하는 귀신이 붙었어요. 집도 살만해. 백화점 같은 데 간답니다. 그러면 속에서 요때다. 그러면 돌아보면 아무도 없대. 그거 싹 집어넣는 게. 그거 별것도 아니고 장난감 같은 하거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들면은 결국 절도죄로 가서 살고 오는 거지. 여기 도둑질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나왔던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게에
가게를 지나가는데 돈이 천 원이 몇 천원씩 있는 거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숙작한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들켰네.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해서 루범이 돼갖고 서울대학교 대기 입학해서 다니던 사람이 붙잡혀 들어가갖고 형무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도 생활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돈 몇천 원 갖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귀신의 유혹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또 하나는 어떤 전도사님이 남대문 시장을 갔었답니다. 근데 그전에도 거의 남대문 시장 다녔고, 막 목자골목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대문에 들어가면 목자골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목자골목이 있는데, 그 막걸리도 먹고, 뭐 빈대떡도 있고, 뭐 그런데, 옛날 먹던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서 한 잔 먹었대. 한 잔 확 먹으면서 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날 여기 내려오려고 서울서 나왔는데,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못하고 토요일날 갔다 와서 금요일날 연락하겠다고. 그러고선 집 가족들 전체가 회개 좀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 그때 3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회개했대. 회개하면서 그냥 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전도사라는 시분에 그 막걸리 먹고 뭐 집 빈대떡 좀 먹겠다고 그거 들어가서 먹겠습니까? 그 유혹이야.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귀신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무슨 유혹이 오고 그래서 분별해보고 어려운 것 같으면 귀신이다 그러고 저주발로 귀신을 불러. 그럼 그냥 갖다 나가요. 잠자는 데 와서 뒤다보는 것도 있어 귀신들이. 내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봐서 뒤다보고 있어. 그래서 그때 눈 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명으로 가라. 다 힘을 줘라. 이거 어딘 줄 아냐고. 이 방은 하나님의 종이 자는 잠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동원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러고서 쫓으면 그냥 가요. 근데 여기서 쫓은 어느 한 날 저녁에 꿈을 자다가 이렇게 이사해서니까 천장이 꽉 닿았어요. 큰 거리 딱 섰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 버렸거든요. 갔는데 능력봉에서 그 귀신 어떤 목사님 또 만났더라고. 그래서 그걸 쫓아다고. 능력거리가 있다가 다 어떤 목사님하고 전쟁을 한번 더 치렀대. 그러면서 나하고 한번 붙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시시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그때 더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사도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유혹하고 까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어의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아차하면 이것을 쏘가요, 그들한테. 쏘고 나면 못하겠어. 당한 거지.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우는 사자같이. 근데 사자는 예수님이 이빨 빼고 발도 빼고 다 빼는 것들이에요. 덩치가 하는지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미끌미끌하고 아무리 긁어봐도 근질근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자나 뭐 귀신들 사자나 뭐 다른 것들 온다 하더라도 우리 밥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의 힘을 인정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시고 이빨 빠지고 발도 빠지고 다 빼는 거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의 귀신은 우리 발 밑에 있는 것들이요. 인도를 가보고 파키스탄 이런 데 가보니까 영국에 거기에 쳐들어와서 기기고 나면 제일 먼저 두들겨보시게 왕궁이에요. 왕궁에 기둥이나 몇 개 서 있고 지하 감옥만 남아 있어요. 가보면. 근데 그 지하 감옥에는 그 정적들을 그 감옥에다 잡아놓고 거기서 맨날 파티하고 즐기는 거예요. 패배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묻혀서 병들어서 죽고 뭐 이래서 죽고 저거 굶어 죽고 그렇게 해서 죽어요. 패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쟁을 이미 다 치러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의 귀신은 이걸 다 이미 박살이 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나 사마귀나 사탄의 힘을 인정해 주지 마셔요.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리심으로 말하는 박살난 것들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딱 잡으면 잡혀요.
우리가 귀신 왔거든 하면 확 들지. 그럼 지는 거예요. 귀신 쫓다 말고 별의별 것들 귀신이 장난을 다 하지만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를 못 박혀 피를 흘린 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서 일러주고서 그러고서 가요.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러줄 필요가 있어. 처음에는요, 어쩌다 귀신을 쫓기 시작하거든요. 귀신 쫓는데 귀신 나가는 현장이나 현상이나 이런 건 잘 몰라. 근데 언제 귀신 쫓다 보니까 뭐 2시간 후에 나간대. 지금 나가라고 했더니 아니 2시간 있어 나간대.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얘기하니까 귀신 아니냐고. 근데 진짜 2시간 후에 나가더라고요. 길바닥에 걸어다가 나가서 떨어져가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그걸 처음 당하는 거니까 겁이 나잖아요. 죽을까봐. 그래서 전화가 그전에는 여기 없었어요. 농촌 전화기가 저 동네 하나씩 그씩 있었잖아요. 저기 입구에 뛰어나가고 전화 걸어가고 택시 들어가고 들어와서 씻고 나가다 보니까 말잖아요. 씻고 나가다 보니까 생정이 아무리 몸도 다 낫고 다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죽는 것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고 가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겁이 나가고 뛰어들겠지. 처음에 경험 없이 해갔다가 얼마나 여러 가지 겪었는지 모릅니다. 시한지병이라는 사람을 교육이 데리고 왔거든요. 한번 서울서. 시한지병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 머리에 그게 공급이 안 되면 그게 그냥 죽어요. 시한지병이라는 거예요. 예? 예. 공급이 안 되면 그게 죽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 다녀요. 그럼 언제든지 에머전시 캐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아주 상당히 위급해 가는 거예요. 경험 없이 그냥 여기서 부랴부랴 택시 대절해갖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는 거지. 서울 갔다 오니까 깨끗하게 나버렸어. 가면서 기도를 정신없이 기도해가만 갔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린 거야. 시한시병원에 병원에서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홀문이 공급이 안 되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런 게 터지고 나면 그냥 이상한 일이 터지면 난 생명 말씀에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시작은 했는데 이런 거 저거 터질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게 어디서 이런 사례가 어디 있나 책정 구에다가 이거 쫓아다니면서 얘기해도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시간도 걸리는 사람도 없고 갈 수 있는 돈조차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삼아 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책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마라톤에서 마라톤을 한 거예요. 8시 일어났고. 근데 저는 처음에 마라톤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성전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찾고 그러다가 거기 서울 생명 말씀에서 가서 이쪽에 책 좀 구해달라. 근데 그 때문에 우리 그 책을 구해가지고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고 해가는데 여기서 한 사건씩 터지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 여기서 앞에다 팍 돌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불러들여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고 자기가 그렇게 쓰러지는 거래.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래. 토네들도 일어난다고요. 그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가 한 번이 막 굴러가면서 소리를 들었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빛이, 뜨거운 불빛이 자기를 막 또 쫓아온대. 그래서 도망가느라고 들어가는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지면서 모르니까 처음에는 제가 40살에 예수 믿고 그리고서 47살 목사님 받고 들어와갖고 기본 바탕이 잘 안 돼가고 들어왔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하는 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쳐오는데 이런 걸 처음에 왜 뛰는지를 몰랐고 뛰고 난 뒤에 결과가 뭔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호소를 통해내고 뛰어 달려가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매 그러겠다네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매 막 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왔다가 대전 목사님인데 오셨다가 와보니까 이상하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오다 뭐가 이렇게 있나 중간에 가서 어느 날 이 앞에 와서 막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뛰었어요. 그날 제가 2바퀴를 뛰었거든요. 왜 뛰었는지 자기도 몰라. 뛰긴 뛰었는데 무슨 뭐야 뭐가 있어. 그러고선 그냥 갔거든요. 가갖고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랍니다. 과거 아침 환자가 오면은 성도들이 환자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신방 갖게 오다가 어느 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하고 곧 신방 갖게 됐답니다. 예, 여기 왔다가 그냥 기도하니까 병이 금방 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온 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유사역하고 은사사역만 했었습니다. 한 2년 그렇게 했었는데 은사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워했던 거는 여기서 은사를 받고 가갖고 절제를 잘하고 좀 효과적으로 잘 쓰면 될 텐데 은사는 하나님을 이런데 도움이 되는 거,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은사를 예언 은사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보니까 누가 어떻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기도 사역을 하지만 교회의 누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결국 영혼 권식이고 신앙을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도둑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부흥시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결국 영혼을 권식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르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떻고 내가 보니까 너는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별의별 얘기를 하고도 내는 거예요.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인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사역을 접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로 지휘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루 이틀 나중에 떠난다면 모르지만 여기 일평생 갈 길인데 여기서 헛소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언이 안 맞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처음에 예언사역도 좀 하고 했는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 참 어려워요. 근데 100% 맞아야 될 텐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은사사역을 하면 내용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된 거 있으면 헛소리가 나오고 헛것이 나와요. 집사시대에 한번 겪은 게 있는데 뭐든 하다가 피곤해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와서 꼭 해서 기도 좀 예배 좀 보고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헛소리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9장 그랬는데 29장 어디 있어? 이 마태복음 29장이 없잖아요. 깨끗이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충분히 못하고 그러니까 헛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하는 거고 아는 사람하고 또 다른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는 게 정보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구했고 말씀을 해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구나. 특별한 경우면은 말씀을 받아갖고 말씀 하나씩 드려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으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 같은 것을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안위하고 권면으로 책망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은사 사역을 접었어요. 접고 이제 입신시킨다고 하나 천국 보고 하는 거. 그것도 한 4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한 A라는 사람을 놓고 B, C를 들여보냈는데 같을 줄 알았거든요. 동일한 사람이니까. 이게 각각이에요. 근데 각각인 걸 왜 각각인지 나 그걸 정리를 못했어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 정리를 못하고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1%라도 걸리는 것은 안 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데는 100% 해야지 99%도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그 처음에 봤던 어떤 이 은사 제가 만난 사람인데 제단 사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거기 예언도가 뭐 자기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그런 소리 했기 때문에 한번 밥 사주면서 식사할 때 한번 물었었어요. 몇 프로나 맞는다고 생각하냐? 자기는 60%를 맞는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안 만났습니다. 40%는 뭐야? 그럼 하지 말아야지. 60% 가져가고 40%는 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저는 부분이 참 나한테는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냥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자료되라고. 근데 여기 쓰러지는 사건이 언제가 꿈을 꾸는데 동교동에서 이천을 넘어가면 창천동에 신천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서서 신천노태를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퍽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꿈속에. 그런데 십자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한 80명 와 있었는데 기도가 돌아오니까 다 쓰러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놀래갖고 왜 쓰러졌냐고 모르는데 자기들도. 그래서 힘이 쭉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갔다 오니까 미국의 헌터 부부의 책을 원어로 구해줬다고 구해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그 헌터 부부에서 한 번에 400여 명이 의자 밑으로 거꾸러지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날 찾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엎어지는 게 있었답니다. 자료들이 없으니까 몰랐지만은 있었대요. 그래서 아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있구나. 근데 처음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한 8년 전 그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그저 다리가 뭐 걸어서 넘어뜨리느니 뭐 체면을 하느니 밀어붙이느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가잖아요. 미는 것도 아니고 체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자꾸 쓰러지다 보면은 신앙이 커요. 육이 죽고 자기 인간적인 것에서 죽고 신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러지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쓰러질 것까지 없고. 이게 올라오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근데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땡기면 그냥 자기가 딸려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뛰어 올라오는 사람은 가짜예요. 아까도 팍 뛰어 올라오는 사람. 가짜예요. 근데 딸려서 끌려오는 사람들. 그거는 진짜예요. 이 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뛰어 올라오지 마세요. 벌써부터 막 뛰어 오는 사람들,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내가 끌어내려요. 그리고 1:1 메시지도 받고 여러 가지 현상이 와요. 그래,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했든 못했든 30년을 거쳐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미나를 다닌 것도 없고 어디 집회하는데 돌아다니는 일도 별로 없고 여기서 그냥 매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서점을 그렇게 다닌 거죠. 그러다 보는데 그 미국에서 신사도운동 그게 미국에서 2년이 갑자기 3년이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쭉 어떤 목사님 와서 얘기를 해주셔서 들었는데 우린 것보다 20년 전에 했던 거더라고요. 사도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웃는 사역도 지금부터 한 27년, 26년 그 전에 웃는 사역이 시작이 됐었는데 하도 시대하고 미쳤다고 막 그런 거라며 오던 사람도 아마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웃음이 터지고 한바탕 웃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다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접었었죠. 접었는데 월간 목회입니까? 거기에서 한 3년 동안 신앙 논쟁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거는 조심스럽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결론,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새해 시작하면서 웃으며 시작합시다 하고 1월 첫째 주에 거의 웃는 집회를 해요. 이번 2014년도 웃는 집회를 첫 주에 할 거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부터는 웃는 집회를 한 주간 할 거고, 둘째 주는 불에 대한 집회를 할 거고, 셋째 주에 번역에 대한 집회를 할 거고, 넷째 주는 치유에 대한 집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목회자 보고 성의, 치유, 능력, 전의 성회를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3일이라는 집회예요. 한 달 내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승리해야 돼. 귀신 잡고 병자 고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든 은사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귀신. 그때 자꾸 이렇게 들으면 기분 나빠서 가요. 귀신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서 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는 삼각산에서 1년 12달 철회를 한답니다. 그 삶이 너무 어렵고, 근데 그가 어디 가서 재단을 쌓고 오던데 하면 갈라진대요. 해가 갈라진다. 이게 귀신이거든요. 성령 하나가 되가는 거지 갈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왔다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왔다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잡았어요. 이걸 딱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거든요. 마주치면서 눈을 싹 잡았거든요. 눈으로. 그러면서 가는 거였더니 딱 들어가더라고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는 어려서 죽은 교통사고 죽은 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언제 들어왔냐? 친구가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고 따라갔다 거기서부터 왔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기도를 받고 한 사람들은 그건 다 영원히 죽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귀신 있는 사람한테 그 점치는 귀신이기도 하고 한 거를 그냥 그걸 다 따랐으니까 그 영혼이 죽은 거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쫓아주고 다시 안 볼 수 있는 데 가면 완전히 박살을 잡혔거든요. 근데 선포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일 수가 없더래요. 귀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놓고 나중에 와갖고 그 생활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마음 먹고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수십만 명이 여기서 자기 같은 사람은 없대지, 성도 중에. 그러면서 자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신학교 가거라 그랬더니 자기는 뭐가 어떻고 나중에 가방끈이 닳아서 신학교 못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그냥 가서 공부하고 저 기도 전화 만들어 갖고 해서 환자들 기도나 해주고 다독거리고 전도나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신학교를 가갖고 전도사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말고 이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소멸을 한 거예요. 소멸하고 나서 여기 잠만 못하고 다른 데만 돌아다니다가 안대교회로 왔었어요. 하고 회복해서 갖고 두 번 왔다가 두 번째 왔고 꼭 자기 바닥에 나면 와요. 잘 좋을 때는 안 오고 바닥만 나면 와. 한 번 뭐라고 그랬거든요. 좀 좋을 때도 가끔 와서 기도를 좀 해주고 그러지. 그냥 꼭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와고 그냥 받아갖고 가서 전에 받으면 그냥 가서 싹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자존심 상해갖고 다시 남았는데 그 위에 다시 숨이라고서 그냥 들어앉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교만해갖고 하다 보면 그런 길이 있고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소멸할 수 있고, 그가 어디 귀신 쫓는 사람 보고 경쟁을 한 번 하다 사고를 쳤어요. 네가 나 잘 쫓냐 내가 잘 쫓냐. 그래갖고 세월을 나가! 그랬는데 쓰러지면서 벽을 일을 받아갖고 아주 고쳐버렸어. 아주 고쳐버려갖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서로 잘 해서 무마를 시켜줬는데 그래도 들이받고 죽어버렸으니까 뭐 아주 고친 거지.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왜 그걸 갖고 경쟁을 해. 네가 잘 쫓냐 내가 잘 쫓냐. 그래갖고 사고 쳐갖고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으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지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하신 거고 성령이 하신 거고 예수님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희가 지금 쌀수도 못 들어. 네, 귀신이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원천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으로 해서 그들도 먹을 거라. 전쟁도 귀신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저희들 모으더라. 그래서 귀신은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 가당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쏙지 마세요. 이름도 갖고 들어와도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누가 들으나 이름 불러서 저질해버려요. 그러면 가요. 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귀신이야? 어머니랑 어머니가 귀신입니까? 귀신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 부르고 나면 그 이름 불러갖고 저주하고 막 쫓아버려요. 아이고, 어머니 이름인데 어떻게 그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 떠나고 나면 못할 것이야.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 없고 다 평등한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쏙지 마시고 그냥 귀신 존재를 인정하고 쫓아버려요. 무지막지하게 오래버려요. 개가 저런 귀신 왔어가지고 귀신 욕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더럽게 욕도 잡는데 목사가 욕도 더럽게 잡는다고 해서 야 여기다 귀신한테 욕을 못하면 누구 왔냐 되냐 그 개가 저런 귀신은 나가라 욕을 해서 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기분 나쁘면 그 사람들 이따 남아요. 근데 귀신 쫓는 사람은 귀신 종류는 악한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하고 마태복음 11장 43절에 예에 흉악한 귀신하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33절에 그리고 군대 귀신이라고 누가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정치는 귀신이라고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이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자기 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이요. 그리고 남자가 속에서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여자 목소리에서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그게 귀신이요. 그 시스템은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거 한번 여자를 귀신을 쫓다 보니까 저기 있는 한 여자가 그래도 꼴에 내가 남자인데 너 하나쯤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붙어갖고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귀신들이 하는 거지 멀쩡한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생겼으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잘 된 건데 어찌됐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끼리 놀아나는 것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으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이런 권능을 다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요. 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해도 종교인일 뿐이에요. 구원이 없을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도 하고 영접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입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많이 하고서 믿음 좋은 사람 없어. 가만히 보면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제자를 귀신을 쫓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으사 더러운 귀신을 제하며 쫓아내며 모든 걸 고치는
고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70인 전도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 이하에 70인이 기뻐들어 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우리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그 깨지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귀신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다 사역자들이에요. 전도할 사명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언제만 천국 가려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신앙의 죄를 쓰는 신앙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귀신적으로 병나는 게 기본이고, 필립사님 봐요. 사도행전 8장입니까? 5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 말하는 거 듣기도 하고, 따르면서, 그 다음에 귀신이 많은 사람부터,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라고 앉은 얘기가 일어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귀신을 꼽혀 모셨거든요. 그래 믿는 자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신 쫓고 사도들의 귀신 쫓고 70인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고 믿는 자들이 빌립 집사님 귀신 쫓았고 믿는 자들이 귀신 쫓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귀신이고 병 고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고 나중에 천국 가자고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 결국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했더니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성령님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뭘 할 걸까요?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종이지. 너는 항상 앉아서 그 생각을 해요. 넌 종이다. 종이 무슨 큰 소리 시키고 있고, 그냥, 뭐라고 하면 당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집사님들 성도에 가서 뭐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전에 여기 와서 감기와 환자가 죽기 전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복대를 묶어매고, 15도의 이뇨제를 써도 안 듣고, 그냥 약도 안 먹고, 안 듣고. 그래서 배꼽이 이렇게 나와갖고 복대하고 다녔는데, 4년이가 돼갖고 이제 마지막에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한대. 선생님한테 배우고, 같은 교재 갖고 같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왜 못하느냐. 그리고 뭐 본다 하는 사람도 싫다고. 근데 그가 귀신을 보다 보니까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3시간 쫓아도 안 나가. 그래서 5시간을 쫓았어요. 근데 2시간 넘어가니까 이 피부가 이상하기 시작하고 3시간 넘어가니까 막 땡겨요. 그래서 5시간 하니까 이게 쪽쪽 빠지는 날이 밀겨요. 그러고서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러다가 월요일 가고선 한 2번 잘못해서 또 들어왔어. 그 마무리하니까 그 사람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나중에 욕을 하는 거죠. 누가 별의별 욕 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그렇게 떠들고 난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가면 그만이에요. 집사고.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은 목사 편을 들으니까 자기들 편 들지. 나와서 떠들면 그 사람 얘기를 듣지 내 얘기가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무릎 탁 꿇고 빌었지. 미안하다고. 무식한 거라고 해서 무식해서 가르쳐서 고맙다고 무릎 탁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잠잠해졌고 그 후에 또 그러고 나니까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래서 나한테 무슨 이제 은혜 받고 기도 받겠느냐고 다들 가서 받으라고 때 또 기도는 해줘야 된다 딱 붙어. 그래서 또 기도해줘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나아갔고
떠났는데 그가 병 나면은 조그만 여기 천막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성전 하나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래갖고 그냥 다 가버리고 만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집회를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집회 좀 해달라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은 건축해도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기도 좀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안 가면 그 사람과 딱 똑같은 것 같아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 뒤에서 조정한 거거든요. 가고 경전도 하나 지었고 사택도 지었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집사가 너무 괴롭혀갖고 그냥 결국 나중에 해서 쫓겨났어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빚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초청할 때는 노인네 5살, 6살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비도 못 주고 아무도 못 줄 거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갔었어요. 김해에. 갔는데 부산서부터 사람이 와갖고, 한 80명 정도 왔어요. 왔는데 헌금도 그 큰 교회 집회목보다 더 나왔대. 그래갖고 그 빚있던 거 다 청산하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라고 비행기 값도 주고 사례비도 조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하는 걸 목사님들 뒤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힘있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더니 정말 모욕스럽게 겪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거기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지. 거기서 해를 끼치면 나중에 자기가 더 갑절로 받아요. 힘있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겸손하게 어디 가든지 거기에 유익을 끼쳐야 돼요. 헐면 안 됩니다. 거기에 유익을 꼭 끼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에베소 6장 10절에 곧 성령의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지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은 영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께서는 큰 권세를 부여받았던 사람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 처절한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신 분이요. 부활하시는 분을 말미암아 이기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절대로 그것들한테 꿀릴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냥 확 밟고 일어서시면 돼요. 그때는 이거 같이 독사고 그럴 때 많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외국은 자갈밭이 고사가 아주 같이 독사 무지하게 여기 많았었어요. 끝가나무 밑에도 다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어렸을 때에 그걸 잡으면 이빨이 이렇게 뱀 이빨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대 있던 배 쪼갈보다 딱 넣으면 팍 물어요. 딱 빼버려요. 땡기면 이빨이 이렇게 쏙 빠져. 그리고 끝에 가서 꼬리 끝에 가서 새카맣게 바라르게 독침이 있거든요. 그거에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몸 동아리는 독사죠. 그러나 이빨 빠지고 꼬리 잘렸기 때문에 그건 독사를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이 이빨 빼고 꼬리까지 다 잘라봤기 때문에 뱀은 뱀이지만은 아무 힘이 없어. 그게 귀신들이에요. 우리 그걸 무서울 이유가 없어.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 많이 하시면 오늘 저녁에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늘도 학교를 싣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을 믿으시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엄청난 축복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데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두려울 거 없죠? 무조건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으면 병들 쳐다보지 마시고 멀쩡한 다 놔주고 좋은 거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결을 밟고 원수의 모든 걸 지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말씀한 같이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나 마귀나 사탄의 귀신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쓰면 꾸짖고 저주하고 욕을 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귀신을 우리가 그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을 인정하고 뭐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마치 패한 나라의 왕국을 부시듯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마음 그냥 20절에 소리를 지르고 떨며 넘어뜨리고 나갔다고. 나간 후에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나갈 수도 있고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르치되 잠잠하고 사람은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귀신 나오고 나서 어떻게 또 어딘가는 안 다쳐요. 그 전에 여기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천막성전이었어요. 기도를 다 예배하고 기도를 다 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 해요. 그래서 왜 아까 얘기 안 했느냐고. 그래서 무릎을 딱 꿇어서 기도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빵! 다 떨어진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 그냥 뻥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우리 생각해보면 머리가 터졌더니 뭐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깨끗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귀 젖으면서 떨어지는 건 절대 안 다쳐요. 천사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적에는 그 자기 의지로 막 이러다 하면은 사고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겨놓으면 아무리 떨어지나 별일 안 다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겁 없이 하셔요. 나가는 정상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서 많이 정립이 됐죠.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서 알아야 돼요. 나가다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모든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소지되고 수리했거늘. 그 집이 소지되고 수리했거늘. 나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언제 귀신이었다 보니까 자기 쫓지 말래. 왜 쫓지 말래? 귀신이 하나밖에 없대. 쫓지 말래. 왜 쫓지 말라니까 나가다 7 신들면 안 된다고 쫓지 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쫓지 말라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될 텐데. 믿음이 없으면 다시 올 수 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끊임없이 간증하며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귀신은 다시 못 들어와요. 병이 나온 후에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일일이 구하라.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실 것을 온성에 전파하니라. 간증하라는 말이에요. 간증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병 났으면 간증해 주셔요. 간증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텐데 삼척에서 여기 삼척에 극동방송에서 그 전에 안 들렸었어요. 안 들렸는데 안산에서 그 친구가 거기다 전화를 걸어갖고 9시에 내가 방송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삼척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는 다케시다병 앉아서 이 피부가 힘줄이 말려 들어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받고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분노도 하고 불만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 때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날로 이게 왔더라고요. 9월날 방송을 하는데 그냥 애를 막 여기서 맡겨버리고 왔어. 2주 만에 그렇게 나았어요. 나았는데 자기는 몸이 가볍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픈 것만 없어졌지 그냥 어디가 끄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간증 좀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간증을 하면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서 확실히 생긴 거예요. 여기 간증은 예수 교회에 살아온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라는 것은 내가 그 처음에 암 환자가 한 번 왔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암 환자가 왔고 그냥 그래서 일주일 전에 기도했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찝찝하대. 자기. 그래서 그러면 형님보다 좀 해주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빚이라 좀 올라가고 얼마가 되든 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걸고 그 돈은 나도 돌려줄 테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라. 그랬더니 10만 원을 얻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확실히 생긴 거예요. 완전히 나가. 기분 좋고 눈물이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이야기해 준 거니까 꿔준다고 예수를 꿔주려고 했더니 안 받아갖고 하더라고.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거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병 낫고 오면서 그냥 무조건 공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힘이 겹도록. 힘이 겹도록 하면 다시는 재발이 없어. 언젠가 하면은 그 주간에 병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병 난 분들을 가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후원금을 좀 해주려고 했더니 병난 사람 손나니까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어찌됐든 병 낫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 줄 알고요. 모세가 적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레위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같이. 그래서 귀신은 영적 존재물로 겸허히 피와 숨을 수도 있고 우리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께는 의심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 살아주시면 일평생에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Oh.
아,